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향을 떠난 야곱이 오랜 걸음 끝에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거기서 외삼촌의 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요즘처럼 무슨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세한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물어 발품을 팔아가며 그렇게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다. 그들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라반의 딸 라헬을 순적히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는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으로 갔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종은 낯선 땅에서 너무나 순적히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 마치 짜맞춘 각본처럼 말이다.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하다.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것도 라반을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렇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언제나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 룻기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이 먹고 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을 찾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사실 보아스도 평소에는 추수밭의 현장에 잘 나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둘의 만남이 운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연 같아 보이는 필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 것이다. 내 인생의 여정도 그러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남미 콜롬비아로, 거기서 또 미국으로, 종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이 그러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연속이었다. 물론 바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과를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얼마나 세심하고도 기가 막힌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곤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 지나온 나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나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대본을 짠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인생이니 말이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따라 흘러갈 것이다. 잠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기도 하니 말이다. 가난한 목사로서 나는 남들처럼 노후 대책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일절하지 않는다. 라헬을 순적히 만나게 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안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 믿는다. 항상 합력하여 선이 되는 멋진 인생의 그림을 주님이 그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의 환경은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평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